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우리 홍종구 성도님이 근데 홍종구 성도님이 그 음성의 딕션이 좋아요. 자, 한번 좀 얘기해 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은 1차와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시작되었고 약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가장 먼저 든 마음은 시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음 전도 여행을 위한 마음을 품고 계획합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경험해 본 두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툼으로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경로를 다르게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갈리기아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은혜롭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 싸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마가는 그 싸움의 어쨌든 주인공이니까 이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는 교회 떠나는 각 아닙니까?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과 마가가 화해하거나 마음이 풀어졌다고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울의 편지 중에 마가를 내가 보고 싶으니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또한 아주 성경이 진실하게 기록돼 있죠. 싸웠다고.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최한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이 되는 믿음, 신실한 봉사, 인내심 있게 굳게 섬, 넘치는 기쁨에 대해 칭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칭찬하면서도 뼈 깊은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더욱 탁월해지고 더욱 사랑하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본 주제는 구원과 성화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과 성화인데 이게 재림에 대한 이해와 좀 맞물려 있는 구원과 성화예요. 자, 그 다음 단락도 한번 이종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적지 않게 혼란에 빠뜨리고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교회 내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병세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네, 이 말이요. 이 말이 자꾸 이제 고용주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맥락이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한부니까 뭐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오는 권면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부지런한 삶의 자세로 세월을 아낄 것을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본 주제는 주의 날을 기다림입니다. 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보게 되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저자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요. 저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도움은 돼요. 예를 들면 1절에 팀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직접 전했었다는 거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었다는 거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저자에 대해서는 넘어가 보시죠. 특별히 그 4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래요.
여기 2페이지에 나오죠. 내가 되게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바울의 환란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종교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너무 내가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상당히 본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2장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따가 엑기스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할 건데, 굉장히 재밌죠. 1장은 막 칭찬 일색이고 2장의 내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2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그 징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가 눈치채신 분들은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그 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같이 스승과 제자같이 서로 이렇게 사모하는 관계였기도 해요. 좀 넘어가 보시죠. 3페이지로.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저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수신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실 때는 저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시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가정사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맥락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가요? 훨씬 더 대화할 때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맥락 없이 막 던지는 말은 때로는 불쾌하실 수도 있고 저 말은 맞는 말인데 나하고는 안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편지를 읽을 때 잘 보시면 좋겠다. 자, 꿀팁을요. 이현정 성도님이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때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과의 동역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다투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과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한 철저함을 주장한 것이고 바나바는 복음 사역을 위한 관용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강조점이 다른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다툼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경로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과 마가의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2년 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편지에서 마가와 함께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마가의 방문을 희망하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요 마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실패감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내가 뭘 전도여행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낙오했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배옷 이불을 두른 청년이 따라가다가 배옷 이불을 아예 버리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가라고 보는 견해도 많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한 마가를 회복시킨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정수영 집사님은 아니고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마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회복시켰다 이런 말은 안 나와.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아들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아들로 부를 때는요. 이 영적으로 깊은 교감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부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의 복음이라고까지 불러요. 마가가 회복되면서 베드로와,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로 따지면 어때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죠? 마가가 딱 와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야, 나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감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자기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너도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거나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이 주의 위로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일꾼 됩니다. 뭐 돈 많이 가지고 이래서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의 인생 경험들을 그냥 주신 건 아니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장정현 결론이 기대하겠다. 자, 장정현 목사님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박해 때문에 못 떠나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신학적 이해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번 기회에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삶 추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주제를 좀 다루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이 꺾일 때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 꺾이는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원래 계획은 북아시아였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장을 잠깐 펴보고 얘기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뭐 하신다 그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굉장히 선한 의도인데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이렇게 선한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그래서 그게 막히면 뭔가 이렇게 잘못된 줄 아세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이걸 써놓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도해 본 자가, 그 애써 본 자가,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해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자꾸 느끼는 거죠. 그래도 바울이 접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쓰여 있으니까 쉽게 아니 나 같으면 예수의 영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접겠네 하는데, 사실 직장 그만두시는 것도 쉽지 않고 막 우리 뭔가 전환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 길을 계속 애쓰면서 가려고 했냐면 5절 한번 읽어봐요.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역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거 멈추려고 합니까? 거기 머물려고 하지. 변화를 주는 시점은 뭡니까? 대부분 좀 일이 안 되거나
막힐 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이 잘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까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자, 9절에 한번 봐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자, 이게 영적 현상이죠. 그래서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까지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뭐 하냐면 인정을 해요.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봅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나는 마게도냐로 가기로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가르쳤다, 설명했다, 함께 결합하다, 조화시키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바울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그분 앞에 순종돼서 결합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꺾고 그분의 뜻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같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성인 순종하면서 간 게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은 알렉산더 대왕 우리 살펴봤죠.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 필립보. 그래서 지어진 도시인데 흥미롭게도요. 재밌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까지 불러서 요 정도로 역사했으면 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가자마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난다든지 먼저 누가 나와야, 그러니까 누가 라이드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했으면 딱 가자마자 마게도냐 사람 만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은 환상뿐이었어.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빌립보 지역은 회당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유대인이 제가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남자가 15명인가 20명이 넘은 회당의 구성 요소가 돼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 지역은 회당도 없어. 그만큼 유대인들도 별로 없다는 지역이죠. 그럼 마게도냐 사람 환상에서 봤는데 컵배기도 안 보이고 회당도 없고 얼마나 막막했겠냐는 거죠. 그런데 가서 만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가다가 바울이요 강가로 나갑니다. 제가 볼 땐 답답해서 나갔어. 이거 뭐 어떻게 해. 우리 왜 한강을 데이트하러만 나가시지 않잖아요. 한강에 나가면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계셔요. 답답해 나갔어. 거기서 누굴 만났냐. 근데 사실 바울은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강가로. 그런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야,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이 사람 재밌게도요. 루디아는 빌립보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빌립보로 왜 왔을까요? 장사하러 왔죠. 그게 너무 재밌죠? 빌립보 성을 전도하는데 빌립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자기의 집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저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 쓰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쉽게 안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잘 되면 그쪽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못 되면 이게 그냥 다 잘못된 줄 알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사탄이 역사예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려고 할 때 얼마나 공격하시는 줄 아세요? 사실 목회자인 저는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걸 넘어야 되는데 라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스타일상 뭐 이렇게 막 강하게 하나요? 안 할 수 없게 만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자꾸 넘어질 때
사탄이, 왜냐하면 그건 넘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나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문이 닫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순모 성도님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냥 직장을 쉬었지만 사실 쉬면서 처음부터 마음 편하셨을까요? 아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쪽 문이 열려. 그러니까 꼭 경제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쪽 문이 열리가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서 한쪽 문을 열고 계셔. 그러니까 그 문 닫혔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고 빨리 전환하시면 돼요. 다른 문을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그 문, 근데 그 문이 열리면 가면 돼. 근데 그 문이 닫혔다고 그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어딘가에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처럼 빌립보에 갔는데 처음에 지지부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나간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거기서 루디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다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그 한 사람이 감자교회에 있기를 바라시는 거고 저는 그런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PK 애들 선물도 갖다 줘봤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 도와줘봤다가 왜? 근데 해보지도 않고 다 해거지. 이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해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계속 해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자, 그렇게 됐고요. 두 번째, 어려운 길을 잘못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려운 길이야. 그거는 어려운 길인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렵기 때문에 잘못 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 간 게 아니에요.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괜히 했나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요걸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까 제가 약간 예고편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다시 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고 얘기해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있어. 전 이런 교회가 되게 원하거든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사랑이 있는데 무슨 게 있어요? 수고가 있는 사랑. 그죠? 수고가 있는 사랑. 저는 자꾸 느끼는 건데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거기다 제가 썼어요. 내겐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것을 떼주는 것을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 내 것을 떼주는 교회. 그러니까 내 몸을 찢어드리는 교회. 사랑의 수고잖아 이게. 세 번째가 소망이 있는데 대한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의 인내까지 있어요. 소망은 앞에 벌어질 일인데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인내가 있단 말이죠. 6,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정도의 그 사랑과 막 역사가 있는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인데 2장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바울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같아. 내지는 저 탐심의 탈 쓴 거야, 저거. 자, 2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핍박 때문이에요. 핍박이 왔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견디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잘 견디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오늘처럼, 나 이제 뭐, 에이씨, 진짜,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오늘 안 가, 이씨. 뭐 이런 거. 자주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잘 뭔가 하고 있다가도 한순간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짜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핍박이 계속되니까 무언가 이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사람이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왜 핍박을 받고 있어? 야,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이잖아. 그럼 이 예수를 누가 알려줬어? 바울이잖아. 나빴네. 나빴네. 바울 나빴네. 바울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속여 먹었구나. 어려워진 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심이 흔들려 버렸지.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건 이제 되게 제가 이해는 하는데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걸 지금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실지라도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고 싶어요 라고 뜻을 정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반드시 알려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마치 무슨 이렇게 너무 신비한 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싸바싸바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경지에 오른 분들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숨기고 싶으세요? 드러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안 물어봐. 그냥 쉽게 환경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선하신 계획이 있어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까 이현정 자매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굳건히 머물러. 3장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3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또 거룩하게 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잘못되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가 저한테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셨는데 못 알아듣시는 것 같다고. 왜? 내 뜻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못 알아듣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또 목사의 말발에 밀렸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도 저것도 뜻을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한 겁니다. 어려운 길을 잘못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머물러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야겠네요. 어제 제가 3본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 신학대학원 동기 형님이세요. 근데 16년 만에 만났어요.
어느 날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저를 페이스북으로, 제가 글을 많이 쓰진 않는데 쭉 보신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이분은 근데 시리아, 레바논 거기서 10년 이상 아랍권 사역을 하다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두로 있죠. 두로와 시돈 거기서 사시고, 아들은 두로 고등학교 아들.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형님께서도 그런 복음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었던 거예요. 어디서? 시리아, 레바논에서. 그 얘기 하나 하는데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아랍권 사람 4명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아랍권도 대화 문화래요. 그래서 대화를 한 밤을 샌대요. 그래서 거긴 내가 갈 수 없는 곳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꼭 그 코란을 갖고 있는 애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분한테 알았네요. 너희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건 논쟁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하고 나하고 형제야. 그냥 우리는 이 경전만 좀 다를 뿐이야. 하나님 믿어. 근데 그 형님이 그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 산맥을 넘다가, 그리고 가서 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었는데, 그거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는데 아랍어를 잘 못하시니까 오늘은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듣기만 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에 3명이 듣던 사람들은 그 옆에 듣고 있었던 거잖아요. 손을 딱 들더니 네가 말하는 예수 내가 믿겠다 그랬대요.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내가 믿겠다.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야,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셔? 나한테 좀 더 설명해 줘봐. 나도 예수 믿을래.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의원 목사, 내가 진짜 말이 짧아가지고 몇 마디 못할 때는 복음을 힘있게 전했어. 우겼어 막. 왜냐하면 근데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내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어로 정말 좋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게 없어. 물론 이제 필드가 다르긴 하지만 성령 의지해야 되는 것 같아.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그분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주의 뜻을 물으면 그분이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요 정도만 알고 계셔요. 제가 이게 이단들이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소중한 단어 하나를 빼앗아간 게 있어요. 이게 재림이에요. 왠지 재림하면 어떠세요? 왠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은 요거를 재림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 재림은 결국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종말론적인 공동체. 요 재림이란 말은 종말론적인 공동체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나 이단들이 재림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우리는 재림을 가르쳐 드려도 왠지 막 정서적으로 좀 거부감 들고, 근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사모하셔야 되는 건데,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냐, 주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오신다는 거잖아. 세컨 커밍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늘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요 종말에 대한 입장이 2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야, 주님이 곧 올 거야.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이 따끈따끈해. 그래서 그분이 곧 온다 그랬기 때문에 진짜 곧 올 것 같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인데, 문제는 뭐냐, 현실을 도피하는 거지. 우리 요 간판 해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간판 있잖아요.
피지라는 섬에 자기가 한국어 교회 간판했다는 거예요. 그 피지요? 그랬더니 그 어디야 그 은혜로 교회인가? 여자분이 있어요. 신옥. 예, 예. 자. 감옥가시. 예. 그래서 피지에다가 종말론적인 공동체 만들어 놓고 예,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간판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많대. 그래서 피지 농장 만들고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집 팔고 땅 팔고 주님이 근데 왜 피지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적인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는 거야. 그 두 번째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종말 의식이 아예 없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늘 막연해 그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를 크던 작던 정말 신실하게 하다가 정말 그분 앞에서 칭찬받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을 알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는 거죠. 난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없으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가니까 바울이 아니야, 재림은 그런 게 아니고 종말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인데 자, 그래서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오늘은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종말이라는 말은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요건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우주적 종말이 있죠. 요건 뭡니까?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재림 정리하면 첫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요. 두 번째, 오시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세속 역사는 그날로 끝이 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뺏어가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말인데.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시대를 말하고요. 세 번째, 죽은 자 모두가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초림 예수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근데 이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자,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네 번째,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은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돼요. 요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있잖아요. 말세는 주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재림할 때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섯 번째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얘기했고요. 일곱 번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요. 내가 죽는 것도 믿음 필요합니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난 죽을 거다. 근데요. 제가 가끔씩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아니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고 막 이럴 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종말론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 인생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돼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딱 정립이 돼버려요. 아, 나 이제 한 달 후에 주님 앞에 갈 거다 라고 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다수의 것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비워지죠,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제가 한번 충현교회라는 교회 있죠, 역삼동에.
그 노 권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했는데 전 그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너무 이제 그 권사님은 계속 친구한테 그 양로원 친구한테 천국은 있고 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한 번 친구 할머니는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매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가서 싸워. 싸워.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나 딱 해주셨는데 전 그게 그때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야, 나 안 믿어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너 진짜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래?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주님 오신 심판에서 어떡할래? 너 믿고 살아. 최하 본전이야. 내가 지금 뭐 나쁜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뭐 너 죽으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그러면서 믿고 살야 그리고 믿고 살면 착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최하 본전이야. 너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 진짜 있을 걸 대비해서 믿어야 돼. 저는 근데 그 말이 저도 가끔 솔직히 주님이 오신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전 요새는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우리 큰아들이 얘기했어요. 결혼은 하고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큰아들 앞에서 내가 또 전도서를 써말어 그러다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20대 때는 이게 실감이 더 안 났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의 죽음을 보고 부모님을 떠나보낼 날이 가까워오고 막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가까워지고 생명과 사망이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막 옆에서 실감나게 접하면서 이 종말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점점 깊어지고 커져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요거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요거 읽고 이제 마칠게요. 그냥 오늘 자 시편 90편 자, 요게 이제 모세의 기도인데요. 자, 모세가요. 오늘 집에 가서 아니면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유일한 시편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정말 날아가듯이 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뭐 재밌게도 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별한 큰 병 안 걸리면은 80세 넘기는 건 기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이 세월의 신속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의 날 뭘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이 시계는요. 이 전자시계는요. 그냥 현재 시간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인생의 시계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는요. 내가 살아온 날과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요. 남아있는 시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할 때 나를 계수함을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 날수가 지금 내가 40, 50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서 12절에 무슨 마음을 얻게 돼요?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결국은 죽을 준비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내가 언젠가는 갈 수 있어. 내가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이제 임재를 구하는 표현이죠.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썩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것을 심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의미 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목회하고 싶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산 인생에도 고난은 열애가 없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말 들어봐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오시잖아요. 옳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인생이 진짜 옳았구나. 그 반대로는요. 어이구 큰일 났네 하겠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오시는 게 너무 기다려지죠. 왜요? 오시면 이거잖아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를 상 주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실 거잖아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 심판,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감자교회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거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알 수 없는 미래는 믿음으로 맡기고 내일 하루를 믿음으로 살자. 이게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태도 아닙니까? 왜 자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곱씹으면서 자꾸 내 청춘 돌리도 하고 계셔요? 이제 믿음으로 해석하셔야죠. 그 왜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렇게 알고 싶어 하셔요? 이제 그만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해도 안 가르쳐줘 잘. 그냥 약간 짬밥이 늘어나서 통밥이 생겼을 뿐이에요. 요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 맡기고 오늘 내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